오늘 브리스가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 예배 계획이 잡히고 몇 주 전부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선택하고서 예전에 헌신 예배 드렸던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5년 전에 브리스가의 헌신 예배 때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귀한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브리스가의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때가 오랭으로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브리스가 회는 우리 여전도회 중에서는 나이가 가장 젊은 그런 기관입니다. 나이가 젊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옛날에는 교회 헌법에 권사의 나이 제한에 대해서 45세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45세 이상이 권사가 될 수 있는 나이인데, 불과 10년 전쯤만 해도 총회 교단 안에서 권사의 나이 제한을 45세로 두었는데 이 나이를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45세로 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브리스가에도 권사가 될 수 있는 나이 넘은 분들도 회원이에요. 지금 벌써 몇 년 사이에 교회 안에 45세 이상 권사가 아니라 60세 이상 권사에도 권사 세우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증상도 있지만 우리나라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빠져나간 그러한 현실 또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떨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자, 지금 브리스가의 오늘 우리 회원들만 해도 벌써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브리스가 배는 이제 한 단계 성숙되어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나아갈 길, 마땅히 나아가야 되는, 마땅히 시간이 흐르면서 성숙해 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따라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가의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람이 자라가는 과정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고 자라는 단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의 단계, 그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젖을 먹고 자라는데 젖을 잘 먹고 자라야 튼튼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어릴 때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면은 커서도 건강이 좋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나라들의 모습 가끔씩 광고나 그러한 곳에서 보면은 영양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죽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성장에서도 어릴 때 영양이 채워지지 못해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잘 다져져야 돼요. 젖을 어릴 때 엄마의 젖을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기초를 잘 다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이 기초를 잘 다져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시기와 분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 너희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라고 책망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기초, 지금 주일 오전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학습문답, 세례문답 지금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러한 교리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앙의 기초가 올바로 잘 잡혀야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잘 배웠다면 기초가 잘 다져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바로 알고 말씀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13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을 따라가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경험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의 이 경험들은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서 신앙에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의 간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와 나의 경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들도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유익을 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반드시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경험,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의 경험이라는 것이 큰 유익을 줍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때에 제가 경험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찐한 것이 있고 쇼킹한 어떤 역사가 있고 그것만을 경험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그것만이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믿은 후에도 또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면 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지면 구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가지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경험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그러한 경험들도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한 단계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기초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것,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을 기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문답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해 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분이고 또 영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시다 했어요. 영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시다. 이 간략한 말들이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기초에 대해서 다질 수가 있어요. 창조주이신 확신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인 되심을 믿고 심판주로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내가 거하게 하실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한 데,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된다. 성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기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류탄 던지기 훈련을 하다가 죽은 사고도 있었고 얼차려 걷다가 죽은 사건도 있었어요. 훈련, 수류탄 던지는 훈련 엄청 위험합니다. 수류탄을 들고 이제 안전핀을 꽂고 던져야 돼요. 그런데 안전핀을 꽂고 안 던지고 손을 놔버리면 여기서 그냥 팡 터져버려요. 가끔씩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곳에 보면은 이렇게 가려놓고 장교나 하사관 한 명이 옆에 들어가고 던지기 훈련하는 사람도 2명만 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공간을 분리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너무 긴장해가지고 위험한 걸 아니까 어떤 경우에는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안전핀만 던지고 수류탄 여기 놔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긴장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아주 가끔씩 나요. 자, 그런데 이 훈련, 이런 무서운 훈련, 위험한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되잖아. 야, 훈련 그렇게 위험한 훈련 왜 하냐? 훈련하지 마라. 네. 훈련 안 하면 참 좋죠.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인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훈련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대처할 수가 없어서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훈련은 그래서 연단과 훈련은 같은 의미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훈련하시는, 우리를 더욱 튼튼하게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었는데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병아리 닭이 품듯이 그렇게 늘 품어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환난과 핍박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어져서 사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 늘 아이들 젖 뗄 때 젖이 쉽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저 짓은 안 떨어집니다. 나는 엄마 젖이 좋은데 왜 딴 걸 먹으라고 자꾸 이유식 먹이고 이상한 거 먹이고 그래. 아, 싫어 안 먹어. 나 엄마 젖 먹을 거야. 그렇게 말하죠? 아직 말은 못하죠. 그리고 늦게 젖 떨어지는 경우에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안 먹으려고 해. 그런데 이유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적응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더 성장하고 어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선생이라는 말을 가르치는 자라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1차적인 의미가 너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선생이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만을 봐달라고 하고 자기 생각밖에 모릅니다. 그저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 내 욕구가 채워지는 것 그것만 생각합니다. 내 욕구가 안 채워지면 울어버리고 내 욕심이 안 채워지면 울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선생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의 반대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제 절제라는 것도 배우고 참는 것을 배웁니다. 인내할 줄 알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이들 요즘도 가끔씩 밖에 나가보면은 엄마한테 떼쓰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가끔씩 볼 수 있어요. 뭐 사달라 그래가지고 안 사는 건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울면서 발버둥 치면서 그런 아이들을 봅니다. 아이가 발버둥 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사주니까 훈련이 된 거예요. 아, 엄마는 막판에 가서 울어도 안 되면 내가 들어놓으면 다 해결돼.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 무조건 들어놓는 거예요. 자, 들어누워서 막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옆에서 아이고 잘하네 박수 쳐주고 그래 조금 더 해봐. 그러면 아이가 계속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아이들이 눈치가 빨라요. 아 이건 안 먹히겠구나 하고 태세를 전환합니다. 다른 작전을 가지고 나와.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신앙도 믿음이 아주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 나오는 이유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와. 내 건강하려고, 내 사업 잘 되려고, 내가 잘 되려고 그런 생각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어릴 때는 나의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라는 이 말씀에서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던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정말 신앙의 기초를 확실하게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의 생활을 해왔다면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책망하면서 너희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밖에 안 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이 되라는 이 말씀은 나만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장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장된 믿음이라면 이제는 나를 생각하는 곳에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마땅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이렇게 선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모습에서 남을 생각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던 데서 하기 싫은 것도 하려는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가 100분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엄마 젖이 좋지만 어른의 인식을 배워야 하듯이 성숙된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기 싫은 일들도 이제는 하려고 애써야 돼요. 교회에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들이 있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것만 할 거야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것만 하고 나는 저거는 안 해. 형편을 살펴서 저 일도 지금 같이 나누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 그 일도 동참을 해야 돼요. 자, 예배당 청소하는 일이 있는데 나는 청소는 안 해. 나는 청소는 안 하고, 나는 설거지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니까 나는 설거지는 해. 그런데 청소는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난 청소는 하는데 나 부엌 일은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이 되어야 되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단계에서는 싫어하는 일도 살펴보고 내가 저 일도 같이 나누어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참석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던 그 모습에서 성장해서 이제는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는 것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던 것에서 3일 밤 기도에도 참석하는 것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일날만 교회 가고 딴 날은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쌓아놓고 있다.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이것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너희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어른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른으로 나아가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도 집회에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집회도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말씀을 매일 읽지 못하는 모습에서 매일 말씀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감춰놓은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담을, 경계를 넘어가야 된다. 성장했다면 경계를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생이 되어야 된다. 때가 오래니까 마땅히 나아갈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마땅히 나아가야 되는 길은 어디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에서 하기 싫어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것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히 선생이 되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스바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면은 각자 내 마음속에 담쳐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담을 이제 깨뜨리셔야 돼요. 내가 이 담을 깨뜨리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헌신하려고, 좀 더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좀 더 예배에 집중하려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들이 계속 드려져야지 담을 쳐놓고 나는 신앙생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것을 깨뜨리시라.